역대상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금요일과 이런 부분들이 잘 이렇게 맞아 돌아가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사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잠정적으로 다윗이 통치해서 블레셋을 몰아내기까지 잠정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이제 식민지가 돼요. 그런데 여기였구나. 북이스라엘의 땅들은 블레셋이 다스리고 있는데 이 남유대 두 지파, 유대 지파는 다윗이 왕이 돼서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왕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우습죠. 지금 이스라엘 땅이 강원도만한데 지금 다윗이 다스리고 있는 땅은 굉장히 작은 나라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그런 뭐 서울시장 뭐 그 정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 지파, 10지파, 11지파 쪽에서 보면은 지금 이 유다 지파의 행동은 배신이죠. 자기네 왕이 죽었는데 왕이 죽자마자 같이 애도하지 않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버리는, 그만큼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렇게 지파 간의, 민족 간의 갈등이 아니라 지파 간의 갈등이 아주 심각해져 있는, 그러니까 사울 왕도 지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왕의 역할을 잘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의 이 독단적인 행동을 다른 지파들이 막지 못한 이유는 다윗 왕이 워낙에 뛰어나기도 했지만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네 왕으로 삼겠다는데 다른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조차 없는 그만큼 경랑의 시기였다라는 거죠. 유다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은 알았지만 자기들도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는 싫었어요. 왜? 자기 지파 사람이 아니니까. 자기 고향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외국 사람들한테 투표권 줘요, 안 줘요? 안 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주더라고요. 신기한 나라죠. 그래서 외국인이 자기네 나라를 다스리는 걸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도 알고, 그리고 준비되어 있고 싸움도 잘하고 어쨌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도 알았지만 굳이 다윗을 세워서 또 유다 지파가 이렇게 득세하는 것을 보고 싶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다시 사울의 계보를 따라서 왕을 세우죠. 이스보셋이라는 왕을 따로 세우고, 여긴 유다는 다윗이 다스리고 있고, 블레셋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유다 땅을 정복하지 않은 이유는 누구 때문에 그래요? 다윗 때문에. 블레셋의 다섯 군주 중에 한 사람인 아기스 왕과 다윗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아기스 왕 밑에 있을 때 굉장히 나쁜 놈이고 죽이고 싶은 놈이었다면 당장에 공격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너무 이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진실했고 또 정직했고 종교를 떠나서 아주 신실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이 굉장히 막강해졌지만 다윗이 왕의 준비를 하고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기까지 이 아기스 왕이 남유다를 공격하지 않도록 또 이렇게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의 착각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 비록 불신자였고 적이었지만 아기스는 다윗 왕의 성실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언젠간 자기에게 돌아올 줄 알았는데 자기한테 갖다 바칠 줄 알았는데 안 바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이제 살아야 되죠. 그리고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유다 산지에 있는 이 다윗이 왜 블레셋과 싸워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나 기름 부어 세우신 거 모르냐? 다 나와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울 왕 때처럼 막 큰 두려움이 임하게 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윗은 군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군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신의 업적과 이름, 유명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셨다는 그 당위성을 가지고 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사울이 죽은 다음에 이제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유다로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럼 어디로 올라갈까요?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이 사울 왕이 되었던 이 기브아로 올라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 헤브론에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헤브론에서 몇 년 동안 다스리냐면 7년 반 동안 다스려요. 13년에 연단이 끝나고 왕이 됐는데 그러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고 14년의 반만큼이나 또 7년 반을 이 헤브론 땅에서 다윗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5년 동안은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다스렸는지 기록에 남아 있잖아요. 하지만 뒤에 2년 반은 다윗에게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지 이제 우리는 금요일 날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서 지리로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은 다윗은 이 헤브론 땅에 있었고 북쪽은 여기 이제 8절 사마 2장 8절부터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며 2해 동안 왕 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그래서 여기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이 싸우죠. 싸우고 어디로 넘어가냐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마하나임을 수도로 삼아요. 도망와서 마하나임을 수도로 삼는 이유는 그만큼 블레셋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이 북쪽이 다 블레셋의 수중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왜? 수도가 요단강 건너서 이제 마하나임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스보셋이라는 이름은 원래 이름은 이스바알이에요. 이스바알. 사울의 아들의 이름이 이스바알, 바알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인데 이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은 원래 이름이 이스바알, 바알의 사람. 이 사람의 신앙이 어땠을런지로 알게 되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스바알이라고 할 수가 없어서 이스보셋이라고, 이스보셋은 치욕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 이름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보셋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 이스바알이라고 불릴 수 있었지만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이스보셋, 바알의 사람이 아니라 치욕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리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넬이 이쪽에 수도로 삼고 있으면서 이 유다 땅에 있는 헤브론과 어떻게 해요? 사사건건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 기브온 땅에서 일어나요. 이 기브온 땅, 여기가 이제 기브온 산당이에요. 솔로몬이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던. 왜 여기에서 1,000마리의 번제를 예루살렘에서 안 드리고 왜 여기에서 제사를 드리냐면 이 기브온 땅에 이렇게 넓은 평지, 구릉이죠. 이 기브온에 뭐가 있냐면 이 못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큰 웅덩이가 있는데 이렇게 계단을 파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두루두루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그래서 폭이 11m고 깊이가 22m 정도 되는 거. 여기에 물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1,000마리의 양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제물들을 피를 씻어내고 또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물이 저장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기브온 산당에 있는 이 운물에서 뭘 하냐면 요압과 요압의 군사들, 다윗의 군사들, 그리고 넬과 이스보셋의 이 북이스라엘 군사들이 처음에는 뭐 게임하자는 식으로 이제 얘기하더니 어떻게 했냐면 서로 수염을 잡고 근접 과거리에서 칼로 찔러서 싸우는 이제 그런 싸움을 하는 거죠. 뭐 러시안 룰렛처럼 총알이 있냐 없냐 이런 담력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잔인한 용기, 백발백중 죽는 거죠. 바로 앞에서 칼을 찌르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이 아브넬과 요압이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을. 그래서 기브온이 여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칼로 찔러 싸운 다음에
아브넬의 군대가 패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하나임으로 도망가요. 졌으니까. 도망가는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압의 막내 동생인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가요. 그래서 아브넬이 그 아사헬을 보면서 야 그냥 돌아가라. 너 나한테 죽으면 네 형이 슬퍼한다. 내가 네 형 어떻게 보냐. 그랬더니 그래도 아사헬이 그런 뭐랄까 전과에 목이 메어가지고 이 아브넬을 쫓아가다가 아브넬이 창 끝으로 툭 찔르니까 아사헬이 죽죠. 아사헬은 요압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요압이 어떤 마음을 품었어요? 피해 보복, 기업 물음의 정신을 품은 거예요. 내가 너는 반드시 죽인다. 네가 내 동생을 죽였으니 너는 내가 반드시 죽인다. 이 고엘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요압과 아빗의 아사헬이 형제예요. 다윗의 큰 누나의 아들들. 그러니까 아사헬은 다윗의 조카죠. 작은 누나 그리고 큰 누나의 아들들이 이렇고 작은 누나의 아들이 아마샤. 나중에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윗의 친척들, 조카들이 이렇게 강해진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다른 게 아니죠. 13년의 광야 생활 동안 이들이 전술을 익히고 연마해가지고 광야에서 살아날 정도로 강인한 군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기브온에서 이렇게 아브넬이 도망가고 다시 요압은 군대를 이끌고 또 이렇게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온 거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는데 자꾸 거기에서 장난치고 해방 놓는 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요압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더 이상 얘는 무능해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왔는데 그때 또 다윗이 평안히 가라라고 보내줬는데 요압이 나갔다가 들어와가지고 아브넬이 다윗 왕을 만나고 평안히 갔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뒤쫓아가가지고 아브넬을 죽여버리죠. 이런 사건들. 그래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자기의 이 피해, 동생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죠. 다윗은 안 그러고 싶겠어요? 자기 조카를 죽인 사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억제하고 하나님께 내어놓으면서 일치와 연합,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리는데 요압은 그런 다윗을 멍청한 짓을 했다고 하면서 다시 아브넬을 쫓아가서 기어코 아브넬을 죽이고 말자. 이런 것처럼 이런 크고 작은 역사들이 계속 이런 싸움들이 5년 동안 이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이 나라 속에서 계속 이런 전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우면 싸울수록 사울 쪽의 군사들 이런 세력들은 자꾸 줄어들고 다윗의 군 세력은 계속 커지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도 알았지만 애써 무시하는 거예요. 왜요? 다윗이 왕이 되면 분명히 여기가 중심지가 될 테고 자기네들은 힘도 못 쓰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이 나에게 돌아오는 유익이 뭐냐? 우리를 위해서 뭐 누가 싸우지 이런 계산들이 복잡해지니까 하나님의 민족이고 하나님의 땅이지만 그들에게는 그들의 땅이었고 그들의 세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를 꺾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가 좋다 그러면 하나님은 막 머리채를 끌고 막 그렇게 오지 않아요. 가만히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모든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지고 그래서 돈 잃고 건강 잃고 사람 잃고 다 잃어서 이젠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 그때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면서 이렇게 겸손히 쓰임받게 하시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요즘에 계속하는 말이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자기를 부인해라.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젠 더 이상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 내 목적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뜻만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순순히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면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데 안 쓰임 받으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던가 아니면 다 잃어버린 다음에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쓰임 받든가 둘 중에 하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럴 시간이 없어요. 요즘에 계속 우리나라와 또 세계 정세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와요. 2025년은 진짜 굉장한 위기의 기간이 될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군사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나라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혼란한 시기가 계속 이루어질 것이라고. 계속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남자들을 자꾸 군대로 끌고 가잖아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에는 남자가 없으면 어떻게 애를 낳겠어요? 그러니까 나라 자체가 어떻게 해요? 무너지는 거예요. 삶의 근간들이. 그리고 다른 나라도 그것들을 계속 따라가게 되겠죠. 이런 것들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대로 받고 또 주님이 찾으시면 또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도 내어드리면서 기쁨으로 가야 된다. 주님께 맡겨놓고 잘 이렇게 되면 다시 찾아올 생각을 하지 마라. 왜? 하나님은 그것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죠. 이게 막벨라굴이에요. 이게 막벨라굴인데 굉장히 커졌죠.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요압이 죽인 아브넬을 여기에다가 장사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벨라굴은 뭐예요? 아브라함, 선조, 선산. 이 안에는 못 들어갔지만 가족이 아니니까. 하지만 이 막벨라굴 옆에 아브넬을 장사함으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알았어요? 다윗이 음모를 꾸며서 다윗 왕이 우리의 아브넬을 죽인 게 아니구나. 요압이 죽인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만약에 정말 죽이고 싶은 원수라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자기들의 조상 옆에 묻겠어요? 그렇지 않죠. 이런 것처럼. 그래서 아브넬이 왔을 때 다윗은 너무나 기뻐했어요. 평화의 사절단으로 왔을 때. 그래,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자. 주님의 뜻을 이루자. 이제 그렇게 해서 7년 6개월을 기다렸는데, 그러니까 5년 반 기다려서 아브넬이 왔는데 요압이 가가지고 서로 싸움질하다가 아브넬이 다시 돌아간. 그래 여러분 그 2년 동안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 요압을 죽이고 싶었지. 그러나 무엇 때문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릴 수 없었고 하나님이 죽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윗은 못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 요압의 동생들이 다 군대를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라고 그러면 자기가 먼저 죽을 판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솔로몬에게 요압을 죽여라 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왜? 점점 자기 지위가 높아지고 영향력이 강해지니까 이제 하나님이고 뭐고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막 날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그래요. 다윗은 아브넬을 포로로 잡고 막 쳐들어가서 그렇게 힘과 무력으로 싸워서 죽이고 그러지 않아요. 다윗 밑에서 연단받았던 요압도 그런데 여러분 연단받지 못한 북쪽 이스라엘 사람 다윗이 누구 한 사람 죽여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피해 보복자가 돼가지고 민족이 또 언젠가는 또 갈라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칼로 정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다리면서 무조건적으로 손을 내밀어주고 평화의 손길을 내미는 거죠. 어떻게 보면 14년 동안 치열하게 광야에서 헤매다가 왕이 됐는데 왕의 역할을 정복 막 이런 거 안 하고 그 헤브론 조그만 땅에서 7년 반 동안 왕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다윗을 보면 다윗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그 600명의 사람들, 그 이상의 사람들은 왕이 굉장히 무력해 보였겠죠. 허송세월하는 거 같고, 저 뭐야, 내가 저런 사람을 내가 왕을 삼으려고 내가 14년 동안 그렇게 개고생을 한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말을 안 했겠어요? 왕이여, 쳐들어갑시다. 이번이 기회입니다. 왜 그런 말을 안 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다 쳐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훈련 중에 훈련은 기다리는 훈련. 어떤 기다림?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들리고 오히려 그 일들이 망가지고 무너져가고 있는 그거를 보면서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선의를 베풀었지만 그래서 시편 109편을 보면 다윗이 나는 선의를 베풀었는데 저들은 미워하고 이런 케이스죠.
나는 도와줬는데 저들은 미워하고 음모를 꾸미고, 얼마나 또 입센 사람들이 다윗을 그냥 하야 탄핵시키고 다른 사람에서 쳐들어갑시다. 왜 그런 일이 없었겠어요? 하지만 그럴 때도 다윗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 연단을 통해서 7년 반이 끝났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에게 감동을 주셔서, 다윗아, 이 막벨라 굴 옆에 누구를? 아브넬을 묻어라.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마하나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소망이, 이제 아브넬도 죽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라가 망가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공로를 쌓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쳐가지고 다윗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왜? 공로를 쌓아야 되니까. 그러면 최소한 왕의 좌우편에 앉지 않겠어요? 행정장관 뭐 이제 이런 걸 바라본 거죠. 하지만 다윗은 뭐라 그래요? 내가 언제 이런 걸 원했냐 하고 그들도 죽여버리죠. 그리고 애곡하면서 아브넬을 묻었던 이곳에 이스보셋의 머리를 놓고 또 울면서 금식하면서 애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다 다윗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뭐가 승리했어요? 다윗의 사랑이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피 한 방울 다윗은 흘리지 않았지만 다른 놈들이 흘렸지만, 그래서 다윗이 아까 좀 전에 얘기한 시편 109편에도 그렇게 얘기해요. 악한 자들에게 악한 자들을 보내셔서 서로 싸우고 죽게 해달라. 다윗이 나를 쓰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고, 다윗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윗은 명분도 있었고 힘도 있었지만 침략하고 다른 사람을 살해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얼마 동안? 7년 반 동안. 도망 다닐 땐 그렇다 쳐도 여러분, 왕이 된 다음에 그런 꿈을 꾸지 않는다?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돈이 없는데 안 쓰는 건 쉬워. 없으니까. 그냥 돈이 막 세고 셌는데 못 써. 쓰지 말래. 쓰라는 말이 없어. 여러분, 그건 미치는 거예요. 마치 이제 가끔 그런 동영상 있잖아요. 막 먹을 게 있는데 주인이 먹지 말라 그러면 걔가 어떻게 돼요? 침이 그냥 막 폭포수처럼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다리죠.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고 헤브론 아래쪽에 있으라고 할 때 다윗은 묵묵히 두 말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되묻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그 헤브론 땅에 가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다? 다윗이 연단되었다. 이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잠재우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 길러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사사건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초를 치고 누구에게 쓰임받은 거예요? 사단에게 쓰임받은 거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는다.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지만 그러나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그것을 자기 식대로 바꾸고 자기에게 유리하고 편리한 대로 바꾸려고 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감정의 자극을 받으면 안 돼요. 감정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감정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감정에 떨어지면 아주 그냥 이렇게 그냥 좋을 때는 할렐루야 하다가 안 좋으면 막 삐지고 털어지고 막 시험들이 교회 안 나간대, 뭐 이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에 딱 떨어져서 우리가 그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통치를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이런 마음이 확 올라왔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나도 같이 침묵하고, 하나님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가라면 아멘 하고 가는, 이렇게 그런 사람으로 연단되는,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생각하고 몸으로 기쁘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몸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을 기쁨으로 내어드리고 또 맡기고 또 주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일에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감동을 주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저 나라를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북쪽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을까? 전략과 전술을 세운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 어떤 회의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마음대로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그런 행동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라는 것을 다윗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인정할 정도로. 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왕이 저렇게 했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왕은 움직이지 않아 라는 것이 어떻게 해요? 7년 반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다윗에게. 그래서 그 다음부터 다윗이 무슨 말을 하든 백성들이, 장관들이, 군인들이 어떻게 해요? 다 아멘 하는 거예요. 다 아멘, 다 아멘. 그런 거에 비하면 다윗이 막 생각하고 막 겉모술수를 부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왕이 된 다음에도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싸우고 이게 맞냐 저게 맞냐 내 제안을 내세우고 막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7년 반이라는 시간을 13년도 있었지만 이 시간 동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의 말은 곧 누구의 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 된 거예요. 다윗의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윗 왕이 말한 대로 됐기 때문에. 그러한 검증과 증명의 시간 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고 그냥 지나가는 7년 반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누구에게? 남유다 사람과 북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심어준 시간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가만히 있어도 잘 되고 척척척척. 사울의 아들들은 어떻게든 해보려고 몸부림쳐도 다 안 되고. 여러분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되기를 원하면서 왕이 되려고 하지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가만히 기다리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되려고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 왕이면 어떻고 목동이면 어떻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목동,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북쪽 땅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남유대로 불러들였는데 그것을 요압이 헤집어 놓으니까 요압에게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고 자기의 명예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요압은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은 거다. 물론 요압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는데 자기의 작은 그것을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 드리지만 내 기분도 내가 받은 치욕도 동생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 치욕도 갚으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어도 주님이 참아라 라고 하면 참고 없애버릴 수 있어야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래서 나중에는 솔로몬 때는 어디를 잡아요? 제단의 뿔을까지 잡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간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 저는 죽어도 마땅한 놈입니다라고 회개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못 죽이겠지? 죽여봐. 이런 막무가내의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다윗은 이 7년 반의 기다림이 허사로 돌아가기 전에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감동해서 이렇게 아브넬을 위해서 애곡하고 또 이스보셋을 위해서 애곡했을 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고 움직여 주셔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서 머리 쓰지 말고 계획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렸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응답과 그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듣고 그리고 안 들리면 또 왜 안 들리지?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러지 말고 그냥 늘 하던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또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다윗은 억울하게 죽은 아브넬과 이스보셋을 강도 만난 자의 이유처럼 그들을 극진히 자비를 베풀어 주고 사랑해 주었을 때 하나님 안에서의 연합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서 와요? 우리는 왕의 골육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7년 반 만에. 한 형제라는 거죠. 그런 마음이 북이스라엘 앞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하나다. 너하고 나 다른 게 아니라 우린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하나다. 한 나라가 되자. 이런 것이 뭐랄까 여론전이면 여론이고 그런 여론이 확 형성돼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것처럼.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윗은 모두 다 끌어안아서
하나님께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려드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처럼 섬길 수 있도록 가장 앞장서서 본이 되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윗 왕이 이렇게 쓰임 받았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실천하고 실행한 사람이 누구다? 구약에서는 다윗을 손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원수이지만 사랑해요. 그러나 요압은 원수이기 때문에 죽여버린 거예요.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개인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다윗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모든 생활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원수 마귀가 저희들의 감정을 격동하고 마귀의 생각을 저희들의 마음에 밀어넣을 때 주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세요. 저희들의 감정, 생각, 느낌, 뜻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 다 죽었고 버렸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처럼 원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희들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매일 새롭게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솟아나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만 높임 받으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성령이여 불러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기분과 저희들의 감정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지 않도록 순종의 영으로 저희들을 채워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브넬과 같이 또 아버지 하나님의 요압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버지 하나님이 알지 못한 채 나의 모든 소원과 나의 모든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카라와 얌바라바란다라 예라라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란다라 라카바라라 라바라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카라바란다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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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바라카바라 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란다라바라 사바라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라. 아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온유하고 준비된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님을 모시고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을 붙드시고 주여 저희들의 심령을 강건케 하여 주시며 주여 저희들을 온전케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라바라카바라바라 야바란다라바라 사바라바라카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라카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라 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라 리아라말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바란다라바라 사바라라. 주여 아버지 마지막 시대 주여 우리 하나님 처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숨어온 사랑의 교회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마지막 시대의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 아버지 순종하여 살아가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능하고 온전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넉넉히 싸워 이겨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얻은 아버지 천국의 시민임을 그 담대함이 샘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용기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라바라카바 얌바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리카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라 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라사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픈 성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그 병을 치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질병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궁핍이 끝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외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치료를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쳐주심을 선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포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카라 야바라바라 얌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바라바란다라바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의 말씀 따라가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생각 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 지키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감동과 아버지의 가마를 따라 아버지 말없이 묵묵히 따라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깃돌을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 그 현장감이 충만합니다. 나라마다 홍수와 태풍과 기근, 전쟁, 하나님 산불, 화재, 폭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며 아버지 이 시대의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보물이 다 하늘에 쌓여져 있으니 언제든지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주여 저희들은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 이 마지막 남은 시간을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바치면서 기쁨으로 주님께 돌아갈 것입니다. 주님 두려움에 떠는 성도들 없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불태우면서 아버지 끝까지 주님께 헌신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믿음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한 주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아버지 계속 집을 세워 나아가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길을 가고 하나님이 하라 하신 그 일을 그대로 저희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담대하고 또 뻔뻔하게 구하면서 아버지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뒤따르며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예물 드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몸이 아프고 힘들고 나약해져서 하나님 병약해져서 아버지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지금 만나주시고 찾아가셔서 아버지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 불어 넣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무슨 말을 어디로 가야 할지 주님 가르쳐 주시고 지시하여 주시고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여 저희들이 고아와 과부와 같이 헤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뒤를 아버지 똑바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버지 칭찬받고 주님과 함께 기쁨의 잔치로 기쁨의 시간으로 예배로 넘어갈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물 드린 감사헌금 11조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제헌금 또 목적헌금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경헌금 주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흠양하시고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덮어 채워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 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연단되어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계속 품으세요. 그래서 이 마음이 진짜냐 가짜냐